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정,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인 것 같아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볼까요? 카리브해에 위치한 그 바하마에서 미국 플로리다로 항해하던 그 디즈니 드림이라는 디즈니 드림이라는 크루즈 여객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배가 카리브해를 지나갈 때쯤에 4층에서 갑판 위에서 뛰어놀던, 사진을 찍으면서 놀던 어린 아이가 갑자기 바다로 떨어진 거예요. 어떠한 이유인지는 누가 뭐 던지거나 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갑판에는 이게 보호막이 있는데도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게 아이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아빠가 그 주변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것을 안 뒤에 딸이 떨어진 그 자리로 4층에서 그냥 뛰어내린 겁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4층이라면 엄청 높은 거래요. 우리 지붕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이 크루즈 위인데요. 그 위에서 바다로 뛰어내리고 망설임 없이 뛰어내려서 그 아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객선에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구명보트를 보내서 한 20분가량 수색을 한 뒤에 이제 딸을 가슴에 품고 있는 아빠를 발견하고 두 사람을 구출해냈다라는 뉴스입니다. 월요일날 이 뉴스를 보고 이번 주 설교에 딱 맞는 말씀이네 하고 제가 뽑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 얼마나 멋진가요? 우리 생수의 부모님들도 이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을 창세 때부터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짝지어 주시고자, 그죠? 놀라운 은혜와 섭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결혼이라는 이것을 통하여서 아내와 남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살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부부의 이 관계, 그래서 이 두 관계는 서로가 한 몸으로 변화되는 놀랍고 심오한 신비로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나눴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크고 놀라운 비밀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과 생각, 이 기대하는 바들, 이것을 서로 헤아리면서 사랑과 희생으로 또 마음을 쏟고 위로하면서 힘이 되면서 이 부부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바울은 부부에게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난 한 주간 열정적으로 서로를 사랑했습니까? 정말 존중하고 높이고 인정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으로 세우는 성령 충만한 가정을 이루었나요? 그랬다라고 하는 분 계시면 한번 손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겸손하여서 그러셨으리라고 믿는데 겸손하여서 손을 안 올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 한 주간 우리 남편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눈에 보였어요 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정말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자주 그런 설교 좀 해주세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여서 서로 연약함을 그리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사랑할 때에 그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생수의 가정들이 그런 복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그 결혼 자체에 목적을 두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과 아내를 결혼시켜서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게끔 하면서 이게 다가 아니라 여기서 이 결혼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자라서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부부가 가정의 자녀들을 예수 안에서 양육하고 성장하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됨의 의무다. 하나님이 그들을 짝지어 주신 이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향한 섭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놀랍게 한 가정을 택하십니다. 그 가정, 남자와 여자, 정말 별 볼 일 없는 10대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 어린 보잘것없는 남자와 여자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여서 무엇을 보고 택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예수님을 보내는 가정으로 세우셨을까요?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성령의 충만한 요셉과 마리아를 가정으로 짝지어 주시고 예수님을 그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육이 사랑스럽도록 양육받는 이런 성장하도록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 안에서 자라가도록 예수님은 그 가정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가정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떤가요? 현대의 많은 가정들은 사실 반쪽짜리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육체적으로는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세워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자녀들을 그와 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기쁨이 여기지 않고 오히려 고통과 힘겨움으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곡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나쁜 영향들을 받으며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 가정, 이런 가정은 하나님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이에요. 시편 기자는,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7편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자녀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기업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상급이에요. 돈과 물질이 상급이 아닙니다. 풍요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녀가 기업이고 축복이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땅은 물론이고 하늘까지, 훗날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날까지 여러분이 받는 기업과 상급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행복의 여러분 기업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이처럼 복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길 원하십니다. 단순히 자녀가 많으면 이러한 행복이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이에 바울은 오늘 반쪽짜리 가정들에게 상급받는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먼저 명령을 하죠. 오늘 우리 아이들이 다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은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을 듣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여전히 자녀 아닙니까? 예, 자녀로서
우리는 생전에 계신 부모님들께 이와 같이 또 섬기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명령하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보았지만 10계명은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은 말씀을 시작하는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모든 것이 헛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뒤에 모든 것들은 다 이룰 수 없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바르게 세워질 수 없고 바른 관계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바른 신앙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고 깔보고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관계가 잘 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그래서 복을 약속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말이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요. 그들의 영혼이 복된 가정, 영혼이 되며 성령 충만한 영혼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된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임하게 된다 하십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세상적인 이치로도 맞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이며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모에게 불순종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과 생명체의 그리고 피조물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하나의 법칙만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노년에 계신 부모님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떠나신 분들도 계셔서 위로합니다만, 부모님이 노년에 계시지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온 힘을 우리가 기울여야 합니다. 순종하여서 그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심을 덜어드리고 부모님들의 기쁨과 행복을 안겨드리는 그러한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마땅한 삶이죠. 비록 우리는 이 영국에 살면서 육체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 안부만 여쭙고 전화나 통화하고 이것이 전부이죠. 그리고 가끔 방문하여서 부모님 인사를 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사랑이 전해지도록, 존경하는 마음이 전해지도록 여러분 열정을 다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모님들께서 항상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바울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이 말씀을 순종하라 하신 후에 이제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모된 자들이, 아비들이 자녀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어쩐지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부모 말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절대로 그것을 억지로 반대로 꺾어서 청개구리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면서 자녀들의 그 불순종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배우십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모든 십자가를 지면서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있지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순종을 가르쳐야 할까요? 매를 들고 소리를 지르고 아니면 무엇으로, 아니면 조언하는 것을 다 해주면서 순종을 가르칠까요? 여러분에게 부여된 부모의 권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위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지침을 교훈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이 이 표현에 동의합니까? 동의하시는 분? 그렇지 않은 분?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여러분, 이건 참 애매한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누가 화를 내고 누가 분노하고 누가 화내지 말라라고 말을 하나요? 부모들 아닙니까? 그죠? 아이들이 말씀을 부리고 말을 안 들으면 너 엄마 아빠 화나게 하지 말라니까 뭐 이러면서 야단을 치는 게 일상적인 가정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화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마도 제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 유교적인 전통이 남긴 어떤 그 부모의 권위 의식이 한몫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교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유교에서는 자녀는 부모가 몸과 생명을 준 원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어떻게 보면 상하 관계예요. 부모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될 정도로 부모의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하죠. 그래서 부모들은 일방적인 요구를 합니다. 자녀들이 이유 불문하고 그러면 자녀들은 네, 알겠습니다. 의무와 순종을 강요받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지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혼이 나고 그것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이제 매를 들고 처벌을 받을 때가 있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적인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저도 많이 혼나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얘기하면 기절초풍을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저희 아버님이 워낙 유교 골순분자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근데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부모들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자녀를 훈계할 때에 자신의 권위와 방법으로 이것이 표준이 되어서 이대로 따라라 라고 하지요. 그럼에도 순종하지 못하면 어때요? 부모는 권위를 남용하지요. 혈기가 일어나고 울분이 이끌어서 정말 못된 말을 내뱉습니다. 심한 경우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지요. 결국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마음과 육체가 병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깊은 곳에는 그 순간은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분노가 싹트게 됩니다. 부모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는 분노의 씨앗이 내리고 두고 보자, 내가 커서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을 싹트게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멀어지고요, 완전히 파탄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것을 배워왔지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적인 부모상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적인 태도와 관습과 교육과도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분노는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분노가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요? 예? 자녀들의 것이다 합니다. 자녀가 분노하는 것이다. 어디에서도 부모가 분노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자녀의 것입니다. 왜 부모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성숙한 부모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정말 참다가 한번 야단을 칠지언정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분노하고 울분을 토하는 것은 잘못된 부모 상이라는 것이죠. 분노는 자녀 같은 어린아이들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어른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몸은 어른인데 여전히 마음과 생각은 어린아이가 되어서 성숙하지 못하여서 자녀들과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격분하고 똑같이 이렇게 분노에 빠져서 되겠습니까? 분노한 부모가 거친 말로 아이들을 이끌어갈 때에는 결국 남는 게 뭐겠어요?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절망과 고통만 겪을 뿐이에요. 부모가 부모의 권위만 강요하여서 순종을 요구한다면 자녀들은 네 할지언정 어떻습니까? 반발심만 커가지 않겠습니까? 거부감만, 강팍함만, 분노와 원망의 늪에 빠져서 그 아이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아이의 옷을 입지 말라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한 부모가 되라 합니다. 자녀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부모는 여러분 돕는 사람들이 이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왜 분노할까요? 어린아이는 사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 지혜도 없고요. 그 정도 경험도 없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보여지는 대로 기쁘면 좋아하고 슬프면 슬퍼하고 화나면 분노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숙할 때까지 아이들의 이 모습은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분노와 노여움에 사로잡힐 때에 그렇다면 부모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제가 믿는 바는 우리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점은 우리 아이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아이들은 더욱 그렇죠. 부모님의 말씀에 예배와 기도 생활에 신실하게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것만은 지키자 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 나는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우리 엄마에게, 우리 아빠에게 사랑받는 아이야 라는 점만은 잊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 내가 너 위해 기도해, 너 엄마가 기도해서 이만큼 된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말씀 읽는 모습을 보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이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고 있어. 우리 엄마는 항상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주고 있어. 우리 아빠는 항상 모든 것이 말씀대로 하는 말씀이야 라는 것을 알도록 그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관심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와 같은 열정을 쏟을 때에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의 사랑에 목마르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의 사랑에 목마를 때 그 아이들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달콤한 세상의 사랑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랑이 가장 넘치는 가정이 있죠? 저는 우리 고소영 집사님과 유나를 보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 그거 항상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글쎄요, 아이들이 잘하면 또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보면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심령의 성령의 샘물이 넘쳐날 때에 그것은 무엇을 줍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 가정을, 성도를, 교회를,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 넘치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애정으로 권면하며 사랑의 풍성한 말씀으로 가르치는 부모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이 비록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모든 것은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나는 부모님에 의해 사랑받고 있어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언제 사랑을 느낍니까? 무엇을 해주면 어떤 때 그 사랑을 경험하나요?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때, 또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때도 그렇겠죠. 항상 응원을 해줄 때도 그렇고 함께 놀아주며 아이들의 편이 되어줄 때도 그럴 것입니다. 때로는 신체 접촉을 하면서 사랑으로 안아주고 쓰다듬을 때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겠죠. 그런데 사춘기가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주 이제 저희 딸들을 보면 어릴 때는 그렇게 이 신체 접촉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사춘기가 지나면 애정 표현이 바뀌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이런 심리적인 변화나 이 신체적인 변화를 잘 파악해서 사랑을 표현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3명의 딸인데 사실 저는 이 여성에 대해서 너무 몰랐습니다. 너무 몰라요. 특별히 딸들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 딸 셋을 키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 표현이, 제가 하는 표현이 아이들은 이게 이제 딱질색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저희 큰 아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모르고 또 한국에서 이제 아이들 자랐기 때문에 뭐 시간도 없고 정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큰 아이들은 이 아빠의 사랑과 애정을 참 많이 못 느끼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큰데요. 근데 또 막내는 최소한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점은 아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나러 이제 막내 아이가 밖에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서 놀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대뜸 하는 말이, 아빠, 나 사랑하지요? 대뜸 하는 말이 전화하자마자, 아빠, 뭐 딴 말 없어요. 아빠, 나 사랑하지요? 그래서, 그럼 아빠가 슬지 사랑하지. 아빠 사랑해. 그랬더니,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 아니. 아빠 용돈 좀 보내주세요. 아빠 지금 통장으로 용돈 좀 보내주세요. 아니 갑자기 웬 돈? 그랬더니 아빠가 사랑하니까 돈 좀 보내줘요. 얼마나 뻥친지. 그래요. 그래. 아니 근데 왜 그런데? 그랬더니 이제 아빠 나 지금 뭐뭐 친구하고 뭐뭐 사가지고 집에 들어갈 건데 살 돈은 그거 살려고 돈 좀 보내줘. 너 돈 있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보내줘야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어디야? 그럼 제가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달려나갔죠.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달려나가가지고 서울 프라자 데려가서 뭐 먹고 싶은데 사 했더니
음료수, 빵 뭐 몇 가지만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더 사라니까 아니 이건 됐어요 하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막내는 자기를 사랑하는 아빠가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 자녀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돈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열정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먼저 부모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해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샘물처럼 솟아날 때에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성령이 우리 아이들에게 퍼지는 것이죠.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가족에게는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 성령으로 하나 된 가정은 분노가 사라지고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것이죠. 상한 마음들이 치유받고 꼬일 대로 꼬여버린 그 마음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자기를 미워한다, 싫어한다라고 오해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한순간에 해소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라요. 이번 여름방학에 이제 휴가들을 떠나실 텐데 여러분 그 휴가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더 넓은 풍성한 사랑과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의 마음에 짓눌렀던 그 분노의 마음들, 상한 감정의 마음들, 이것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온 열정을 다하여 주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성령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랑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감하고 품어주며 용기와 생명을 전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권면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합니다. 부모들은 자기만의 자녀 양육 방법들이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 배워왔고 성장하면서 경험한 것, 터득한 방식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좋겠구나,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지도를 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부모의 방식이 아니다 합니다.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하지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살핀 대로 우리의 방법들은 많은 오류가 있고요. 실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그 간절함, 책임감, 열정으로 부모의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또는 자기 자녀만을 바라보면서 공평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그 분노에 사로잡히고요.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아이들의 감정이 상하고 상처 입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가요? 예를 들어 자녀가 말썽을 부리고 순종하지 못할 때 여러분 혈기와 울분에 이끌려서 거친 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악담으로 언어 폭력을 쏟아내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점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뿐입니다.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뿐이에요. 물론 자녀들이 잘못하고 부모의 행동과 말이 100%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요?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을 마음에 품고 일생토록 그 상처만을 끌어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막 자라오르는 새싹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든에다가
열무 씨앗을 뿌렸어요. 오늘 아침에 나가보니까 새싹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새싹 만져도 부러집니다. 부러지지 않고 상처가 입었다면 그것은 자라 올라도 그 상처는 뽑아 먹을 때까지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입은 그 상처,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흔적이 남습니다. 그들이 성장하여서 그들이 어른이 되어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자기 자녀에게 또 행할 수 있고요. 아픔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점이죠. 몸은 크고 성숙해도 우리 자녀들은 갓난 아기와 다를 바 없이 울부짖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할까요? 그것 또한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너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과 인내로 지혜로 성숙을 가르쳐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에 내 뜻은 0.00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감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훈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 지침서가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잠언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녀가 말씀에서 멀어지면은 말씀으로 신실한 말씀으로 징계하고 훈육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교만에 빠지거나 말씀을 잊어버리고 멀리 한다면은 주님처럼 징계로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처럼 말씀과 계명에 불순종하는 인생들에게 단호하게 말씀은 그러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에서 멀어지는 아이들을 교훈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이끌어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섬기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너에게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라 권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모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부모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훈계하고 그 아이들에게 비유를 맞추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과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며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저와 우리와 자녀들의 삶의 지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실천하고 그 믿음의 습관이 그들의 몸에 배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교훈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한 번 이야기한 것으로 권면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와 가정,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한 번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또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습관이 들어가도록 교회와 부모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나갈 것인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로 아이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아낌없이 부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정말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아이들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적용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려면 먼저 부모들이 먼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직하게 말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믿음으로 이기며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터득하고 인내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우리보다 더 성령으로 거듭난 충만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해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앞서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묵상하는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자녀들을 사브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사브라는 사막에서 자라나는 이 선인장 꽃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막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맺히는 게 이 꽃과 열매입니다. 자녀들을 사브라라고 부르면서 부모들은 기도하는 것이죠. 너가 살아갈 세상은 거칠고 광야와 같은 곳이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성숙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겠느냐? 교훈하는 것이죠.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 사브라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사막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같은 존재야 라는 것을 심어주는 것이죠. 너는 귀한 열매를 맺을 자들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너는 알아라.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광야 같지만은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광야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거친 바람과 무서운 태양빛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너는 꽃을 피워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인내하자, 조금만 더 참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야 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말을 배울 때부터 너는 사브라야 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자란 유대인들은 2000년의 역사에서도 민족을 잃어버렸지만,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끝내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권면하는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여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생수의 강은 그 강가에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뛰어놀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뛰어놀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에게 분열과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고된 삶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은 사브라가 되게 하십시오.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랑으로, 존경으로, 겸손으로, 섬김으로 여러분 꽃을 피워내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가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거룩한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생명의 꽃이 피어지고요, 영육이 회복되고 말씀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곳이, 생수가 넘쳐나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된과 고난 속에, 환경과 절망스러운 속에 여러분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로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다 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교훈하고 세상을 이기면서 이 사브라와 같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